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목적을 찾는 그러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를 행복으로 찾을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 기쁘게 살고 복된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모든 사람의 그러한 삶이요, 그러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셨다라는 그러한 말씀, 창조하시고 주셨던 그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그러한 축복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복된 삶, 당신이 기뻐하시는 삶,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추구하게 하고자 하는, 기쁘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복된 삶, 행복한 삶과 사람이 추구하는 그러한 행복한 삶의 방향이 틀리다라는 게 바로 그게 문제죠. 사람이 살아가는 그러한 목적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되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는 그 목적이 다르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인간이 원하는 그러한 행복의 그 방향이 틀리고, 또한 이것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그러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잠언 2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인간 속에서, 사람의 인생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지만,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기쁨, 대표적인 두 가지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음란함에 대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또 하나는 술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서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23장, 우리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우리 자문의 말씀에서는 그 아버지와 아들의 그러한 관계를 통하여서 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오늘도 아버지와 아들의 그러한 관계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즐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으로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 마음이 즐겁다라는 겁니다. 아들의 마음이 지혜로운 것과 아버지의 마음이 즐거운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이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 있어요. 무엇으로요? 아들이 지혜로운 것과 아버지의 마음이 즐거운 것. 그리고 그 아들의 마음이 지혜로운 것을 또 무엇으로 말하고 있냐? 우리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아들. 우리 잠언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지혜로운 아들, 의로운 길을 가는 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그러한 아들을 향하여서, 그 자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도 어떠세요? 기쁘십니다. 기뻐요. 우리 부모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부모의 마음도 자녀가 지혜로운 길, 부모의 마음과 일치된 그러한 길을 가게 되면 얼마나 즐겁고 유쾌합니까? 여기 유쾌하다라는 것은 막 기뻐서 뛰노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너무나도 즐거운 그러한 마음이죠. 그렇다면 아들이 지혜로운 그러한 방향, 아버지가 원하는 그러한 그 지혜, 아버지가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의 방향이 무엇일까요? 우리 뒤에 17절 말씀, 우리 20절, 우리 22절 말씀 보게 되면 세 가지로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잘 된다래 해갖고 그 길을 가게 되면 그 아들이 그 길을 막 따라가면서 너무나도 좋다, 너무나도 즐겁다, 죄인이 잘 되는 것을, 그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 왜 부러워하겠습니까? 나도 그 길을 가면서 죄인과 같이
형통하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무엇으로서 즐거워하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서 즐거워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오늘. 오늘 잠언의 그러한 아주 주제를 정확하게 시작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세상의 형통한 것은 죄인들이 원하는 그러한 즐거워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며 부러워하며 기뻐하지 말고 그것으로 행복을 삼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복을 삼으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장래가 있고 참된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 악인의 길을 가게 되면 그 끝이 무엇입니까? 잠언에서는 사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생명을 잃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참된 소망입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가 즐거워하는 그러한 것이 무엇일까요?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우리 20절 말씀 보게 되면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술을 즐겨하는 자들, 고기를 탐하는 자들, 이것은 뭐 술에 대하여서 고기에 대하여서 말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즐겨하는 것이죠. 이것으로서 기쁨을 삼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이것으로서 많이 모이고 함께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왜 죄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합니까? 이러한 것들을 많이 먹고 많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또한 잠자기를 즐겨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라고 21절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게으른 것,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안락한 것만을 추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대신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 22절, 우리 26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아버지를 청종하고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또한 이 5번째 계명을 왜 10계명에서도 말씀하시면서 계속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실까요? 잠언 말씀에서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계속 강조합니다. 왜 이것을 그렇게 강조할까요? 부모 공경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맞닿아 있기 때문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22절에서 우리 2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부모 공경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를 즐겁게 하라는 겁니다. 즐겁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 25절 한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의 마음이 즐거워하는 그러한 방향이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 세상에 술과 고기로 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그러한 것으로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세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기쁨을 삼습니까? 오늘 이제 뒤에 27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두 가지에 대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음녀의 길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방 여인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으로서 얼마나 이 세상의 사람 쾌락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쾌락을 따르는 것으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을 삼습니까? 이것이 없으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더 많나요? 오늘 이 시대에는 단순히 그냥 음녀와 이방 여인만이 어디 이것만을 말합니까? 핸드폰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 조그만 초등학생서부터 시작해서 음란함의 문화에 얼마나 많이 물들어 있습니까? 핸드폰 하나만 그냥 열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곳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자기가 보고자 하는 건 뭐든지 볼 수 있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쾌락을 얻고자 하는 것을 요즘 핸드폰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많이 누릴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 27절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 깊은 구덩이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죠. 쾌락이라는 게 바로 그것 아닙니까? 한번 그곳에 빠지게 되면 중독성이 있어요.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우리가 잠언 7장 말씀해 보게 되면 음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한번 음녀의 그런 미끄러운 입술과 그런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 말에 한번 빠지게 되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깊은 운동입니다. 사망의 길로 이어졌다라고 잠언 7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또한 그러한 이방 여인, 낯선 여인이죠. 자신의 아내가 아니에요. 세상의 그러한 쾌락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좁은 함정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쾌락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넓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편안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좁은 함정이라고 27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넓지 않습니다. 좁습니다. 아주 불편해요. 우리의 영혼이 거기에서 쉴 수가 없는 곳입니다. 만약 이곳에 가서 쉬고자 한다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기쁨이 아닙니다. 평안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곳에서 엄청나게 불편하고 엄청나게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2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음녀와 이방 여인은 무엇입니까? 강도같이 28절 말씀 보면 강도같이 매복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낯설게 와서 그냥 확 낚아채버리죠. 우리의 마음을 확 낚아채버리고 거기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악한 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악한 자라는 그러한 의미는 배신한 그러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조강지처 자신의 그러한 사랑하는 아내를 버리고 이 길로 다 가게 되면 사악한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참되게 어디서 기쁨을 찾아야 되느냐? 우리가 즐거움을 찾아야 되느냐? 행복을 찾아야 되느냐? 적어도 이 세상의 쾌락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다른 우리 인생의 사람들이 찾는 그러한 기쁨이 또 무엇입니까? 오늘 29절 말씀에서 35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술을 말합니다. 술. 성경에서 술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없어요. 우리 술 취하지 말라라고 그 말씀을 우리가 에베소 말씀에서 나오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서 그 설교에서 저도 뭐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님 술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술 그래도 마시고 즐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거를 완전히 깨뜨려 버립니다. 우리 술을 왜 마시고 술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29절에서 우리 35절까지의 말씀에서 말씀하죠. 왜 술을 마십니까? 우리 2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게 그 질문의 6가지의 질문으로서 우리에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왜 술을 마십니까? 재앙이 뉘게 있느뇨, 근심이 뉘게 있느뇨. 술을 마시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재앙이 있고 근심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런데 술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 재앙을 당한 사람에게 술을 마심으로, 근심을 당한 사람에게 술을 마심으로 그 술이 해결해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철저하게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술을 마신다고 해갖고 우리가 재앙과 근심, 고난을 해결해 주던가요? 술이 거기에 대해서 해결해 주는 것이 이만큼이라도 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그 뒤에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분쟁이 뉘게 있느뇨, 원망이 뉘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뉘게 있느뇨. 우리는 술을 마심으로 재앙과 근심을 사라지게 하겠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그 술로 인하여서 분쟁이 일어날 때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신문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인터넷이나 뉴스 한번 보세요. 술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요. 술 마시고 나서 이러한 일들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왜 그러한 일들 기억이 안 나는 그러한 사건들을 왜 일으킬까요? 술을 마시고 무엇인가를 잊어버리고 해결하겠다라고 하지만 문제를 더 만든다라는 겁니다. 원망이 생깁니다. 까닭 없는 상처가
생겨요. 우리 술 마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막 술 마시고 나서 여기 왜 상처가 나셨어요? 막 길을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술 마시고 가다가 벽이 저한테 달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벽이 달려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술을 마시다 보니까 그쪽으로 벽으로 달려가거나 아니면 그냥 넘어져서 상처가 나거나 까닭없는 상처가 얼마나 술로 다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까? 우리 붉은 눈이 뉘게 있느냐라고 말하죠. 뒤에. 왜 붉은 눈이 뉘게 있습니까? 술에 잠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보게 되면 술에 잠긴 자에게 완전히 그냥 술에 잠겨갖고 더 이상 마시면 안 돼요. 근데 안 마실까요? 우리 30절 우리 뒤에 말씀 보십시오.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오히려 그 붉은 눈을 하고 술에 잠겨서 내가 술통도 아닌데 내가 술통이 돼갖고 그 혼합한 술을 더 그 내 속에다가 붓겠다 그래갖고 뭐 여러 가지 칵테일과 함께 뭐 그 폭탄주를 만들어갖고 그것을 구하러 다닌다는 겁니다. 그 마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우리 술을 마시는 게 바로 이것이죠. 포도주 그 붉은 그러한 색깔 가운데 번쩍이며 내려가는 그러한 칵테일 잔, 뭐 이렇게 포도주 잔에 이렇게 영롱하게 나와 있는 뭐 백포도주, 뭐 아름다운 그런 포도주를 딱 하면 와, 저 색깔이 얼마나 아름다워. 저 향기가 얼마나 좋아. 저희 어디 산인데 하면서 막 마셔보십시오. 붉고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재앙을 없애줄 것 같아요. 근심을 없애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31절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보지도 마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보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고 나의 그러한 모든 재앙과 근심을 다 잊어버리게 하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막힌 그러한 문제들, 사람과의 그러한 분쟁과 원망들을 다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술이 우리의 뱃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무엇과 같을까요? 뱀의 독과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 32절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뱃속에 들어간 뱀이 못 날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방이죠. 그 독이 얼마나 심하게 퍼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뱀과 같은 그 술이 그 속에서 물어버리니까 쏘아버리니까 일어나는 현상이 33절, 34절, 35절을 말씀해서 나오고 있는 현상이죠. 눈에서는 무엇이 보입니까? 괴이한 것이 보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재앙을 없애주고 근심을 잃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지만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뱀의 독과 같고 괴이한 것을 눈에서 그 뱀에 쏘였기 때문에 물렸기 때문에 괴이한 것이 보이는 것이고 또한 입은 어떻습니까? 지혜의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구부러졌기 때문에 입이 구부러지고요. 또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디서나 다 안전해. 재앙과 근심 아무런 문제도 없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34절 말씀은 어떠한 상황이에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바다 가운데 그냥 뭐 편안하게 누우면 참 좋을 것 같죠? 근데 그 누워있는 곳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뒤에서 어디에 누웠다라고 말합니까?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돛대 이렇게 크고 뭐 아무리 큰 배를 할지라도 돛대가 어떨까요? 넓지 않아요. 거기에 눕게 되면 그 높은 곳에 눕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위험합니다. 그 위에 누워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라고 우리 35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나를 아무리 때려도 나는 전혀 아프지도 않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나는 전혀 감각도 없도다. 이게 바로 술이 취하여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모습입니다. 왜 이것을 말씀하실까요? 왜 술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술로 참된 만족을 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과 이어져 있죠.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며 행복을 추구해야 될 그러한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 성령에 충만하여서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술과 쾌락과 술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음료도 말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말하는 거죠. 그러한 것들에 취하여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까요? 오늘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으로 행복과 기쁨을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즐겁겠고, 우리의 입술이 이 세상에 술과 또한 고기와 여러 가지 쾌락으로 즐거워하며 또한 여러 가지 원망하는 그런 말들, 여러 가지 불평하는 말들로서 우리가 그것으로 그 기쁨을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정직을 말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기쁨을 삼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유쾌하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도 시원하게 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이 주는 만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시며 그리스도가 바로 참된 우리의 만족이십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